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는요. 전체 나라를 120개의 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0개의 도에 총독을 120명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총독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3명의 총리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리우스 왕은요,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기 때문에 전체 페르시아,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전체 재정을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황제가, 왕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총애하게 되자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에게서 죄를 찾고자 열심히 관찰을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왕에게 나아가 새 법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입니다.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악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입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80이 넘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80이 넘었는데 80이 넘는 동안 다니엘은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럼 그가 이제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게 되자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자, 왕 역시 다니엘의 왕이에요. 왕의 신하예요, 다니엘은. 그러니 왕이 만든 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지켜왔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이제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국법도 법입니다.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평생 했던 기도인데 그거 한 30일 안 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또 그는요, 창문을 닫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 한들 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자들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신이 나서 다리우스 왕에게 가서 그것을 고했고, 그리고 국법에 따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요,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더라. 다리우스 왕은요, 궁궐로 돌아가서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됩니다. 새벽이 밝아오게 되자 왕은 다니엘이 있는 그 사저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걸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왕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이 왕을 축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네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한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브리턴 리비에르가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저 옆에 있는 사자들은 다니엘이 키운 사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아주 편안하게 왕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다니엘에게 해를 끼쳤어야 되죠. 사자들이. 이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사자를. 그런데 그에게 어떤 상처도 끼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다니엘에게 평안한 하룻밤을 보내게 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는 그리고 대신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 시기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 사자굴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들의 처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들이 아직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자가 뛰어올라서 그들을 움키고 그들의 뼈까지 부스러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18살, 20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높은 관직이 내려갔을 때조차도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지금도 어김없이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80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실한 믿음과 순종 때문에요. 다니엘도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패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과 욕망, 싸움과 전쟁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자굴과 같은 비극은요, 우리의 진짜 본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나? 이런 의심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계속될수록 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리는 상실감과 병적인 예민함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도리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능력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고통, 상처,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악하게 행하였던 것까지 모두 품으셔서 그 모든 것을 품으신 다음에 거기서 선한 것을 끌어내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시너지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시너지?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요, 이 시너지라는 단어는요, 합력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수네르게오, 한국말로 합력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시너지가 무슨 뜻입니까? 2개나 3개, 4개나 5개 이상의 어떤 행동들이 결합하여 각각의 효과를 합했던 것보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되는데 3이 아니에요. 33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과 저것이 합쳤는데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공격해요. 아주 방해 공작을 엄청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그 고통에 쓰러지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비겁함과 억울함까지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오래전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제 딸은 10대 때 베이커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만들고 과자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그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딸이 그걸 만들고 있을 때 옆에서 가만히 봤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나 재료를 봤더니 밀가루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밀가루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그리고 봤더니 베이킹 파우더도 들어갑니다. 베이킹 파우더 드셔보셨어요? 별로입니다. 쇼트닝 버터, 그냥 먹으면 맛있습니까? 아니요, 맛없습니다. 주재료 말고 소량으로 첨가되는 그런 재료들도 우유나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은요,
하나같이 다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맛없는 재료들을 한데 섞어서 오븐에 넣고 굽게 되면요. 와,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오븐에서 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맛없는 재료들이 다 합쳐져서 너무너무 맛있는 케이크와 과자로 변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상당 부분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요. 어떤 때는요, 너무 맵고 쓰리고 아려서 눈물 범벅이가 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오묘하신 솜씨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 아름다운 상태와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덕분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의 실패, 사람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시기하는 자들의 계략인 걸 알면서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 볼래면 봐라. 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살아도 죽어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서커스단에서 공중고개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TV에서라도 보셨을 겁니다.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멋집니다. 네. 아름답죠? 자, 이 공중고개사들을 보면요, 양쪽에 2명의 공중고개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자의 그네를 타게 됩니다. 천천히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원을 그리는 걸 힘을 내서 더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왜 크게 움직일까요? 이 중에 한 명이 번쩍 뛰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예요. 그런데요, 최고의 반동을 만든 다음에 자신이 잡고 있던 그네를 박차고 두 손을 높이 올리면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허공을 향해 높이 오른 다음에 우아하게 반원을 그리며 상대편 고개사의 손을 붙잡죠. 근데 바로 이 순간, 뛰어오르는 이 순간이 가장 짜릿한 순간이에요. 왜요? 야차하는 순간, 상대방의 손을 놓치면 그 높은 곳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역설입니다. 왜 역설이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뛰어오르면 나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위태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굳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스스로의 안전지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난 그날 밤, 그는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우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말씀대로 살면 고생길이 훤히 보이니까요. 제가 처음에 저희 부모님께 엄마, 저는 앞으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굶어 죽으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냐고. 저희 부모님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내 딸만큼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요? 고생할까 봐. 자, 이런 우리의 생각을 잘 아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28절,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은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가벼운 짐을 지거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의 짐은 가벼워지리라.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 있어요. 어떤 핵심이 있냐면요. 짐이, 우리의 인생의 짐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인생의 짐은 여전히 있는데요. 그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될 때 내 인생의 무거웠던 짐들은요, 가벼워지고 나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짐은요,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주의나 고행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예입니다. 다니엘은요, 악한 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걸 알면서도 그는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런데 살아나왔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시기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냥 한 번에 다 끝났어요.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무거운 짐이요, 한 방에 끝난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제 다니엘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가벼울 수 있는 우리의 짐도 무겁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삶을 무겁고 버겁게 만들어서 생존이라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성품 때문에, 어떤 예민함 때문에 끊임없이 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아주 복잡하고 무겁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목을 꽉 잡아서 소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이 생존에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해보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만 있어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대적하여 멀어지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한 방에 그를 시기하고 모함했던 자들을 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과 그 명철함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은요, 영광스럽게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누구도 구원하시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카우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때때로 자녀들에게 강한 시험의 바람을 허락하신다. 햇불은 흔들릴 때 가장 밝은 빛을 발하고 로뎀 나무는 불꽃 속으로 던져질 때 가장 좋은 향기를 낸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종종 고난과 아픔의 부풍 속에서 피어난다. 아멘. 믿음은 언제 자라게 될까요? 캄캄한 밤, 굶주린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자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던지 30일 동안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과 승리의 선물을 내 발로 뻥 차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발로 뻥 찬 사람들은요, 자신이 뭘 뻥 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평생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언제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내는 자,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신의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순충성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더 많은 시간은요, 총리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는 다릅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다리우스 왕이 내 왕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두려움에도 상관없이, 그리고 나의 현재의 상태에도 상관없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골방에 엎드려서 하루에 3번. 기도 많이 잊어버리셨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리저리 바빠서 왜 이렇게 사건이 자꾸 나타나는지, 그거에 치여서 정해놓은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반년을 보내오셨다면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최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에 대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